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56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저녁에 바쁜 와중에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예배 자리에 성공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오라입니다. 내게로 오라. 제가 가을이 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찬양은 아니고 가요입니다. 9월에 제가 운 좋게도 이 가수의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계시죠? 그냥 가사만 읽겠습니다.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사랑이겠죠? 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죠.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꼭 오늘처럼 지켜갈게요. 네, 우리 성시경 씨의 노래인데요. 직업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신앙화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보니까 참 신앙적으로 와닿았는데요.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설레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에 그렇습니다. 네, 가을에 참 맞는 곡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요. 내게로 오라입니다. 딴 생각에 잠겨있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생각을 나누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목마름이 해결되기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인데 이날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한 주간을 초막에 거하면서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배경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서는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성전 마당에 세워진 큰 항아리에 제사장들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조상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삶에서 물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두 가지였는데요. 음식과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또 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세번역 버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감히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는 주님인데요. 주님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곳 이름을 무리바, 다툼으로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마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업과 또한 취업과 사업과 성과 등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갈증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족함도 없고 계속 갈급함만 커져갑니다. 목마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뢰의 바탕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공급을 해주실까? 우리를 지켜주실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그 관계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허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허용할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앞에서 육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오늘 주님이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서 나에게 나오라 라는 뜻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말합니다.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심령들은 나에게 오라입니다. 이 갈급함으로 헤매는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찬양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사슴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힘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시는 개인적인 애가로 받아들입니다. 슬픔의 시죠.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고 자신의 대적들은 나에게 박해하고 조롱하며 더 나아가서 나도 나에 대해 실망합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되는데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기에 너의 삶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갈급합니다. 그런데 찾는다고 찾아질까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여러분 찾아질까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실까요? 안내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 뜻은 부름을 받은 자, 중재자 혹은 돕는 자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인데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릴 적 저희 가정에 영혼이 메말라 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 가세가 기울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부모님 손잡고 부흥회나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게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해했기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유명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회 강사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이냐면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 막 넘어가요. 미국의 유명한 베니힌 목사님처럼 기도하면 막 넘어가요. 그래서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제 기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넘어갔어요. 어떤 체험, 뒤에서 뭐 당기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앞에서 넘어져 내려오니까 제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으로는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채워지느냐?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채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저녁에, 이 가을 저녁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이 수요 예배에 많이 나오시라고 하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지금은 또 야구 준 플레이오프 기간이에요. 이 밤에 왜 나오셨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시도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목마름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배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와 역사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 달려갈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가 보장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장됩니다. 이 보험 광고에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요. 미래가 보장됩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어떻게 보장받고 계십니까? 지금 젊은 부부들이나 청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희망 고문처럼 그래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다라고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미래가 보장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두가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미래의 희망을 어디서 보아야 합니까? 믿음 안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4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41절에는 그리스도로 이해한 사람도 있고요. 혹은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똑같이 반응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좋은 말씀하는 착한 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허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나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가 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 보장 확인법입니다.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의 확실한 징표가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각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예배는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에 나는 기대하고 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바쁘실 것 같은데 아침은 바쁘시겠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가?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네요. 제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정말 가슴이 뛰십니까? 뜨거워지십니까? 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냉랭한 것 같아요. 달려있구나.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십자가보다 내가 앞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이든 무엇을 하든 십자가 뒤가 아닌 십자가 앞에서 행했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대감보다는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교회에서 청년들을 큰 결단을 하셔서 이제 예배를 독립시켜 주셨는데 청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2부 예배로 다시 가면 어떡하지? 인원이 갑자기 줄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부담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부담감으로 인해서 하루를 무기력하게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아닌 걱정과 염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보니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예배는 나의 성공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그게 미래의 소망을 둔 살아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게 미래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소망을 두기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같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 한 줄은 제가 밑에 우리가 맨투맨 영어도 해봤지만 저기 다 적어놨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개념치 않으셔도 됩니다. 내 영혼아 go back to Jesu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먼저 외치고 자 기록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go back to Jesus. 다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go back to Jesus. 네,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다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지를 주님께로 설정합시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인데요. 우리 내 갈급함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